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나온 귀한 또한 자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관봉객이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아멘. 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시작.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어디에요? 십자가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구원하시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 그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기록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담대히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지금 예수님의 시체는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은 상태입니다. 그대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의 말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 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인데 이제 이 여인들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내용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식일 전날이다 보니까 다른 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향품과 향유를 미리 안식일 전날에 준비를 해놓고 안식일에 쉬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장례를 치르려고,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그런데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었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당연히 이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그것을 발라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을 치려고 하는데 시체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근심이 될까요? 그런데 들어가 봤을 때 또 보니까 옆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천사예요, 천사.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댔다고 했어요. 두려움의 표시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제야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달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천사들을 만난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한 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대단한 그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있죠. 꾸준히 하는 일이 있죠. 성경 읽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루에 성경을 서로 잠씩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것을 꾸준히 따라하면 성경을 한 번 읽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말씀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꿈이라도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이 먼저 찾아서 읽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문학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 아무리 신문을 많이 읽어도, 교양서적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억한다 하는 말은요, 내 안에 있던 것을 내가 끄집어내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내가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암송했던 말씀, 사랑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 삶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천지창조라는 곡을 작곡을 했는데, 예배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스트리아의 하이든이라는 이 작곡가. 그래서 이 어떤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위대한 곡을 작곡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하이든이 뭐라고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면 말씀이 주는 풍성한 기쁨으로 인해 곡조가 춤을 추듯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나는 펜을 붙잡고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음악을 작곡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죠? 춤을 추듯이 곡조가 떠오릅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춤을 추듯이 막 곡조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음악을 공부한 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를 작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어머니가 9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보다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9살에 이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아들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를 다니다 중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주지사,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의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그는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죠.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손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읽었다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말씀을 되새기셔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위로를 얻고 책임을 얻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6절에 말씀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여러분,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빈 무덤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빈 무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인터넷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얼마나 성취되었는가 라고 하니까 AI가 답을 딱 줬어요. 이렇게 답을 줬어요. 구약의 예언은 매우 많이 성취되었으며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의 오심, 초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뱀, 옛뱀, 사탄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뱀은 사탄인데 사탄의 어떤 죄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군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홀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죠. 또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구약이 말씀합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순환시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조롱당하셨죠. 그 다음에 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다니셨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게 구약의 그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라 하니까 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그 재림의 약속, 이제 남은 것이 그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초림의 주님,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재림은요, 신약 성경이 모두 7,957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318번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절씩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하실까요? 하시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다라면 저는 너무너무 실망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너무너무 실망할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다라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게 되는 그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인데요.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을 일본 군대가 이렇게 갑자기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결국은 2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필리핀 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재림에 대한 약속을 이토록 많이 하셨어요. 그럼 결국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대에 참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되어서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 나라의 국사를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늘의 징조가 이상한 거예요. 구름도 이상하고 그래서 어느 한 국회의원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나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가롭게 나라의 국사를 의논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우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 마주 준비를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재림에 오시면 우리가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더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더 열심히 일합시다. 그래서 일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 평상시대로 하면 됩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공동체 성교 읽기 하셨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넣고 죽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한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균형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 또 가정 생활, 학교 생활 균형감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재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주님의 부활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3장 마지막과 24장 처음을 보면요,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세마포에 싸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식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녁에서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저녁의 시작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해가 저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놓고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빨리 했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아. 그래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를 한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 미리 준비를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느냐? 이 향품은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썩게 되잖아요. 썩으면 사람의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심하거든요. 이 향품을 바르면 그 냄새가 이제 억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유는 뭐냐 하면 이 방부제 역할, 시신에 바르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과 향유를 안식일 전날에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쉬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식 후 첫날에 나온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그 향유를 바르다 드리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빨리 이렇게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신속하게 세마포에 싸서 이렇게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열정이 있겠죠, 그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시체에 그 향품과 향유를 빨리 발라드리고 싶었지만 계명의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했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그래서 그 안식일이 다가오면서 지킨 거예요. 중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덜 소중한 가치는 소홀히 여기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여인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순종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대봐 우리의 순종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확신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손 드셔야 돼요. 네. 오늘 밤 돌아가셔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누가 들어갑니까? 네, 이제 손 내리세요. 네. 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의 영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요, 평생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며 살다가 죽기 전에 딱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죠. 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100%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죠. 회개한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달리는 한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 받는 거예요. 알겠죠? 네. 죽기 전에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 얻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시지? 아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 날을 내가 몰라요. 내가 죽는데 내가 그 날을 몰라. 오늘 오후 2시에 포곡제일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리는데요. 순서를 맡은 첫 번째 기도를 맡은 목사님의 교회에 어느 성도님이 어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오늘 또 장례를 치러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미리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으면 그 순서에 안 넣었을 텐데, 그죠? 돌아가실 줄 모르니까 그 목사님에게 순서를 맡겼는데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몰라. 자기 인생인데 자기 죽을 날을 모르는 거예요.
제 친구는요, 정말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뛰어놀다가 그렇게 기차 위에 올라갔다가 감전돼서 사망했어요. 18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목사님, 마음껏 내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건 정말 지혜롭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자기 죽는 날을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타 종교는 하라입니다. 뭘 해야 한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하셨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었다면요,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편에 있던 자가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마귀의 자매가 하나님의 자매가 됐잖아요. 소속이 달라졌죠. 신분이 달라졌죠.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껌딱지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엄마 껌딱지잖아요. 엄마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엄마 하시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의 껌딱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요, 누구의 껌딱지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껌딱지가 돼요. 우리 예수님의 껌딱지가 돼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짧은 30몇 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우리는 주일을 2000년 동안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력 보셨죠? 대한민국의 달력 항상 주일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달력을 보십시오. 항상 주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요? 빨간 색깔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신호등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빨간 신호면 무조건 서야 됩니다. 파란 신호면요,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을 보십시오. 빨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쉬는 겁니다. 자, 빨간 신호등에서 우리가 급하다고 차를 몰고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우리를 쉬게 하셨어요. 주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유배되고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을 침략했는데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패망을 했죠. 덩달아 우리나라가 또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의 소련제 탱크 200여 대를 앞세워서 남침을 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지금 적군이 된 거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역사 속에서 주일에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들, 그런 모습들을 좋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사야서 58장 여러분 13절과 14절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그날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날을 예배하는 날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벌써 돌아오십시오. 저도 초등학교 입학시간 기억이 납니다. 대학 입학식 때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후면 저도 이제 환갑이 됩니다. 정말 손살같이 저기 새내기 신입생이 입학했다고 강원도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학교에 입학했다고 그게 벌써 3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정말 손살 같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짧은 세계를 사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일평생 아름답게 사시고 우리의 주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겠다고 말씀한 귀한 분들이 오늘도 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것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